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면 사실 이 평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 평강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지만은 사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실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평강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봤지만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10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그 지침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인들을 파송을 하면서 각각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좀 우리가 오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강 우리가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고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뜻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근심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무탈한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평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이 빈번해 있던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 지방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또 들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강을 누가 거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는 누구나 걱정 없이 탈 없이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파송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평강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평안을 비는데 왜 평안을 거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걱정 없이 무탈 없이 잘 살으라 평안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그 복을 빌어주는데 그런 의미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나 다 고맙다고 받아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 무엇이 참된 평강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대부분 참된 평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이라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냥 내 몸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막 복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바로 소홀하는 것과 소홀히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은 평안을 비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평안을 비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상투적인 그런 의미의 평안은 아니라,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된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의 평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 바로 그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주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어떤 것인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독교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평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의 평안과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밝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세계,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치가 부각이 됩니다. 만약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늘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보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똑같은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똑같은 미래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손에 쥐어야 되고 어떤 경우도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목표로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떨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혹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알 수 없는 그 일, 내일을 향하면서 행여 내일에 어떤 고통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속에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지도 않는, 다가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까지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평안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떻게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없게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안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가서 평안을 선포하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자기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긴다. 온 정신을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항상 세상에서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일을 잘 대처하고 살아갈까? 저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오지 않나? 이런 또 다가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과 근심은 우리의 앞날의 문제에 어떤 면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러한 자기 고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또 잘 돼서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생활에 빠지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세상에 하는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평강의 세계 안에서 마음껏 세상에 누려가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늘 우리가 빠져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도 항상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게다가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하고, 하다 행여나 또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평강의 세계고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론자로 여김받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계에 만족하기에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세상에서의 자기 일에 대해서 근심이나 어떤 것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된 자신의 참된 문제를, 참 본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또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 관심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그 목적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세계보다는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계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는 늘 우리가 거리가 멀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평안을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바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서 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해서 가서 평강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거기에 대한 벌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와 그 저주와 나오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지역의 지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데 비록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갈릴리 지역인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루와 시돈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심판에 견디기 어렵든 쉽든 심판을 받을 땅이라는 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견디기 쉬운 심판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해가고 기적을 해모아서 또 제자들이 가서 평강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진노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서 멀어지는 것을 아님을 바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증거는 뭐냐? 이 땅이 왜 저주받은 땅이고 심판이 임한 땅이냐? 그것이 증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그것이 바로 드러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니 받아들이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평안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어떤 풍랑과 소란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진정한 평안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의 세계, 신앙의 상태가 과연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러한 평안의 세계를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없이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세계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세계를 아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그 세계, 은혜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느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에 온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평강의 세계를 더 누리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로 더 시선을 둬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으로 향하는 그런 삶이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정말 절감해야 될 것은 평안이라는 이 신앙의 세계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세계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세계에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뭐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그때로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또 십자가의 경험을 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일에 몰두하며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하고 정말 이게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 늘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사람이 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계를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전혀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고 낮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손에 쥐었던,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세계 은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전할까? 그것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순교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성도는 바로 늘 성령님의 다스림과 깨닫게 하시는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에도 특별히 내가 손에 갖지 않아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에도 대수롭지 않게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심으로 성령을 받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평안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저주의 선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는데도 아무리 무슨 권능을 체험했더라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도 바로 음부에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도 희망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저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바로 깨달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정말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 만족이 큼으로 인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자유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너를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선 우리들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 최고의 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평강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평강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주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 평강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고 풍요나 안정이나 번영을 줘서 너를 편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책임지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나의 걱정과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평생도록 만족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는 바로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갈등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손에 쥐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면 평생을 가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이 먼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평생 만족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악함을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바로 내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되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만족한다면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부러울 것이 없고 만족하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가 물론 세상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의 세계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